자, 지난 며칠간 파나마에서 전 세계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대표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며칠간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인스피레이셔널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영혼을 좀 일깨우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서울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1인 2역을 하시긴 하시죠. 우리 박 장로님이 잘 설명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로는 제가 두 번째 하는 건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두 번째인가 그런데요. 이제 조금 저도 이 교회에 적응한 것 같아요. 일단 공항에서 제가 렌트카를 해서 오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 다닐 줄 알게 됐습니다. 그거를 도와준 게 구글이죠, 사실은. 지도를 볼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참 좋은 데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전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날씨도 좋고 도로도 좋고 여러분들 참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별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익숙해지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네. 아무튼 이렇게 캘리포니아에 와서 가장 특별한 것은 한국말로 교제할 수 있고 또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환영해주는 교회가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추석 때 잠실교회에서 했던 설교이긴 한데요. 사실 굉장히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 또 믿음에 대한 것들 제자로 살아온 지난 시간에 대한 것들을 좀 함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더 쉬운 단어를 쓰도록 해주시면 제가 17년 동안 우리 박조 장로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설교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한 두 번밖에 없어요. 2001년도에 동경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 박민숙 자매가 저한테 인호 씨, 왜 이렇게 말을 빠르게 하세요 설교할 때? 그래서 제가 설교를 빠르게 말을 너무 빨리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좀 천천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하고 났더니 몇몇 분들이 잘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신다고 그런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쉬운 단어를 쓸 수 있도록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 살라는 이야기는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 나오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뒤에서 다 보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34장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 또는 비극적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야곱의 집안이 가나안에 돌아온 뒤에 그들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 세겜이라는 마을에서 그 세겜의 통치자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라고 또한 하는데요.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를 욕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집안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약탈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죠. 야곱은 그의 아들들의 행동에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 부족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 이야기 다 아시죠? 대부분 창세기에 야곱이 팥죽을 쏘아가지고 형한테 장자권을 뺏고 그 다음에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거짓말로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아냈어요. 그리고 에서가 열받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야곱은 떠올리게 됩니다. 그 베델이라는 곳은 뒤에 그림이 나오죠. 우리가 뭐 성경 지형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서부터 하란으로 이렇게 야곱이 도망을 갔다가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왔어요. 고향은 여기고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곳이 세겜이라는 도시와 요 밑으로 가면 예루살렘 있죠. 베들레헴도 있고요. 요 거리가 불과 밑에 보면 여기 메타가 나와 있습니다만 10km, 2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을 거쳐서 갔다가 돌아올 때 세겜에 머무르게 되죠. 그가 그렇게 고향을 등지고 하란을 향해서 갈 때에 어떤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세요. 잠에서 그가 깨자마자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그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단어는 그가 이름을 붙인 건데 벳이라는 단어는 집을 의미해요. 영어 알파벳 중에 A, B, C, D가 있는데 B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B를 히브리어로는 베트라고 부릅니다. 베트라고 부르는데 이 베트라는 단어는 집을 의미하고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 두 가지를 붙여서 벳엘이 된 겁니다. 베델.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말씀을 보면 창세기 28장에 그 광경을 묘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 바로 그 베델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은 매우 급박했겠죠. 야반도주하다시피 형을 피해서 달아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삼촌집을 방문한 적도 없었어요. 가본 적도 없는 길을 어린 야곱이 개나리 고침지고 먹을 거 몇 가지 들고 도망쳐 나와서 들판에서 돌을 베고자 할 때 얼마나 심정이 슬프고 안타깝고 두려웠겠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유학 오실 때 인천공항에서 그처럼 두렵고 슬프고 뭐 그런 심정으로 오셨나요?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서 가는 기대 부풀어서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야곱은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다시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사고를 쳐서 다시금 도망을 가야 하는, 그곳에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죠. 여러분, 야곱이 폭력에 대한 야곱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야곱의 성격이 어땠냐면 좀 여성스러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좀 부드럽다 그랬잖아요. 근데 형은 사냥을 좋아하고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결국 삼촌과 결별하고 돌아왔지만 야곱은 어디에서도 폭력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자식들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살던 마을을 떠나야 할 때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요? 그의 소원은 그 당시에 그저 안전하게 자기 집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며 이라는 바람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행복했던 삶을 회복하는 것만이 그의 초점이었어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죠. 그 말은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작은 돌에 불과한 그 4개의 어떤 돌 대신에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라는 정도의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는 어땠습니까? 괴날이 옷짐지고 돌을 베고 자던 그 야곱이 돌아올 때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종들과 낙타와 염소와 재산을 몰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 그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뒤에 약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그는 이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셨죠? 불과 20km. 20km면 한 15마일 될까요? 네. 한 15마일 정도면 여기서 10마일, 13마일 정도일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집 정도 아닌가요? 그는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온 것들로 세겜에서 정착하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죠.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걸까요? 하나님을 안 믿게 된 거였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궁핍하고 그가 힘들고 괴로웠을 때 했던 그 서원만큼은 밀어놓던지 잊어버렸던지 뒤에 놔두고 현실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자녀들이 어쩌다가 그처럼 참담한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야곱은 자식들에게 뭘 가르쳤길래 그 아들들이 아버지와 상의도 하지 않고 가서 마을 사람들을 죽이는, 약탈하는 그런 사리분별을 할 줄을 모르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만큼 그 집안의 영성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사고를 쳐서 감옥에 들어간다. 뭐 살인까지 안 가도 좋아요. 어디 가서 무슨 강도짓을 했다.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 오면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폭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만큼 그 사건은 그만큼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그 하란에서 나올 때에 그의 아내들이 훔쳐왔던 그 장인어른의 신상들을, 우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야곱이 도망쳐 나오면서 그의 아내들이 또는 그의 식솔들이 각각 하란에서 섬기던 그 신상들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도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열심히 살기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35장의 배경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지금 뒤에서 보시는 것들이 그 당시에 드라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란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상이에요. 여러분 보시기 되게 하찮잖아요. 그렇죠? 값어치 없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이라면 굳이 저런 거 가방에 넣어갖고 댕기겠어요? 비행기 탈 때마다 무거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은 저런 신상들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걸로 믿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방에 이런 별 보잘것없는 우상을 넣고 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지갑에 달러는 가지고 다니시겠죠.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 그와 같은 신상들이 늘 함께하는 이중적인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구조와도 비슷하지 않은가요? 야곱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베델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동안 묵인해왔던 또는 그냥 지나쳐왔던 또는 마음속 한 칸에서 은근히 뭔가 잘되기를 바랐던 그가 타협해왔던 삶의 한 부분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때때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도 그처럼 신상과도 같은 존재들을 끌어안고 사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대표적인 두 가지의 신이 있음을 저는 봅니다. 첫 번째 신은 돈이 아니에요. 첫 번째 신은 교육이라는 신. 대한민국의 장관들 중에 제일 순환을 겪는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 모르시지만 교육감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교육감이 투표로 뽑혀요. 네. 그 자리가 뭐 대단한 자리인지 모르지만 서울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서울시장 선거보다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6.25 전쟁 중에 다 밀려서 부산에 피난 가 있는 동안에도 중학교 입시 시험을 치렀어요. 상상이 가세요? 전쟁통에 학교를 다 피난했다고요. 그렇죠? 서울에 있던 학교가 다 부산으로 왔어요. 부산 넘어 있던 학교가 다 부산에 왔는데 입시를 치르더라. 피난 와서 애들을 공부시켜서 시험 보게 하더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교육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세상의
교육의 시스템이 앞서는 때가 오더라. 지금 지우가 우리 서울교회 와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키워서 영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우를 보면서 참 감명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박장군 아들이라서가 아니라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앞두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성격도 보면 조용해요. 그렇죠? 좀 내성적이 아닌가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가 저렇게 조용한데 인턴으로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텝의 이미지는 뭔가 아웃고잉하고 그렇죠? 활발하고 뭔가를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교육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마음. UCL에도 좋은 데 아니냐고 따질지 모르지만 음악적으로 보면 지우는 자신의 꿈을 버린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하랜다고 할 수 있나요? 더 좋은 제자로 살기 위해서 대학을 선택해요.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잠실교회 수많은 팀 부모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니까 있겠지, 장로니까 있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제자로 사는 삶이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분야에 있어서 우리 삶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방 신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제가 주님을 먼저 놓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상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야곱도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제자다운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지만 경제적으로 또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우상을 버릴 수 있을까요? 수십 년 전입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했던 그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미션팀들이 그렇게 해서 생기지 않았나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면서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배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우상들을, 이방 신상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겜에 눌러앉아 살면서 여전히 영적으로도 깨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몸을 깨끗이 씻어라. 자신을 정결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몸을 씻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이전에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새로운 마음을 원했습니다. 베델로 시작해서 세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그 약속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이방 신상들도 버리고
그리고 몸도 깨끗이 씻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유목민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씻을 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몽골에 가끔 가게 됩니다. 정말 꾀죄죄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텐트에 사는 분들이요. 게르라는 천막을 짓고 사는데요. 죄다 꾀죄죄예요. 물건의 때도 엄청 끼어 있고요. 거기 가면 청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바닥에서 텐트 세우고 있고요. 먼지는 엄청 날리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사를 가면서 굳이 몸을 씻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는 베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 정결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형제자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지금 어떤 상태로 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침례받음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되었던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새벽에 세례받았어요. 야근 때문에 세례받기도 했던 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정말 말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날 세례 못 받을 뻔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넘기고 받게 되었죠. 그때까지 저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새벽 1시 반까지.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할까요? 세례를 받고 집에 왔는데 새벽 4시였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전 출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하나님의 딸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믿었던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모두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성경 공부하십시오.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았다면 좀 더 깊이 성경을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구나. 영적으로 깨끗하게 양심으로 새롭게 두려움 없이 주님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함께 일했어요. 1년 365일. 세례받고 나서 데이트를 하라는데요. 정말 기뻤습니다. 데이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데이트는 피곤해서 못하더라도 전도는 하고 싶었어요. 데이트는 바빠서 좀 미루더라도 바이블 독독하고 싶었고요. 성경 공부는 더더군다나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열심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어진 회개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늘 느끼고 있었지만 보고 있었지만 거듭날 수 있도록 언제든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세례받고 거듭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또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 내가 죄를 짓는다면 언제든 회개할 수 있어.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 그것 때문이었죠. 십자가 앞에 섰던 순간들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깨끗이 씻어라. 늘 힘들 때마다 또는 동기를 잃어버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내가 얼마나 한심한 죄를 지었는지를 보고 내가 얼마나 실수를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으로 서게 될 것을 생각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영적인 새로운 시작, 그것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 잠실교회 별의별들이 다 있었어요. 정말 제자가 되고 나서 처음 겪어보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기쁘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백뮤직도 나와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형제도 저 자매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와 같은 연약함 속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좀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의 오만함 속에 서기보다는 나 또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하게 서고자 하는 결심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 일, 그것은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 전에 하고자 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 야곱은 옷을 갈아입으라고 모두에게 명령합니다. 다시금 그가 베델로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델로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첫 번째 목적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서 그냥 두고 왔던 그 돌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는 그동안 자기의 집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가장 핫한 뉴스가 있어요. 그거는 북한 핵이 아니고요, 서울 집값이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강남 집값에 관심이 있어요. 강남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 서울에 집 없는 사람이 느끼는 상실감, 또는 강남에 집 없는 사람이 느끼는 박탈감, 한 평이라도 집을 늘리는 것,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 놀라울 정도로 그것이 최고의 뉴스입니다. 우리 잠실교회 형제자매들은 집은 없더라도 교회가 강남에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제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새 옷을 입지 않나요? 같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 먹고 살 생각하는데요, 육신의 일을 꾀하는 건 아닐까요? 야곱은 세겜에서 그들이 살았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자 했습니다. 그것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을 따라 들어왔던 흔적들이었어요. 옷, 장신구, 우상까지요. 그런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세상의 신들, 자신의 보아들이죠. 귀걸이까지 다 사람들이 걸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옷까지 다 벗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세겜에 묻어두고 떠나게 되죠. 세례받고 제자가 된 지 이제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말씀 빠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아까 읽었던 구절 35장 3절이죠.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야곱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간절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올리고 싶어. 비로소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됐죠. 가장 다크할 수 있는 그의 삶의 한 시점에서, 가장 비참할 수 있는 그의 삶의 한 시점에서 떠올렸어요.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바쳐야 되겠다. 야곱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지 않나요? 내가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지, 나의 영적인 삶의 뿌리는 어디였는지. 형제자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뿌리는 어디였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뿌리는 어디였습니까? 세례받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틈엔가 우리는 지금의 삶에 익숙해져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비교적 성실하지 않나요? 네, 비교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교적 도덕적이지 않나요? 최소한 부부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바람을 피지는 않는다. 어느 틈엔가 자신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심지어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좀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진실됨도 어느 틈엔가 흐려져 있는 그러한 곳에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쌓았던 그 간절함의 상징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 간절함의 상징은 그 돌베개였습니다. 베델이라고 이름 붙인 그 한 장소였죠. 그곳을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까요? 때때로 저는 제 자신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저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가장 깊은 회개는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느라 정말 긴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드니까 돈도 예전보다 훨씬 소중해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는데, 더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이, 이제 건강도 소중해졌어요. 걱정스러워요. 은퇴도 준비해야지 돼요. 나이가 들수록 삶이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더 복잡해지고, 더 탐욕이 생기고, 더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로가 왜 더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내 의로움이 서 있고, 내 에고가 서 있고, 내 이기심이 서 있고 하면서 점점 더 추하고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영성이 떨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태도 가지고 쉽게 상처받고 억울해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들 그만큼 기쁘지 않고 형제자매를 만나도 그저 그런 뭐 때문일까요? 우리 중심에 주님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세운 그 믿음의 재단이 사라진다. 우리는 껍질만 제자인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감사했어요.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이죠. 소중한 일요일 아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요일 아침을 허무함 속에서 보낼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일요일 아침을 외로움 속에서 시작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휴일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가 뭐를 해야지만 멋진 휴일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아침을 맞이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세례받기 전에 저의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거나 느끼지 않고 보낸 시간이 얼마인지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친구들이 있고 늘 가족이 있고 늘 보고 싶어하고 늘 만나고 싶어하는 오늘 여기 예배 오면서도 여러분들 중에 보고 싶은 얼굴이 많았거든요. 기대하는 거죠. 이 사람도 보게 되고 저 사람도 보게 되고 주일날 아침에 얼마나 풍성한가요? 예배도 가게 되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베델에서의 각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형제자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던 순간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베델로 올라간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서 제자다운 그 모습의 기쁨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수많은 오랫동안 제자로 살면서 덕지덕지 달라붙어 붙어있는 그러한 것들을 뜯어낼 수만 있다면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더 깊어질까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요? 어차피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육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건강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주님의 사랑도 살아있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서울교회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그처럼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